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느님의 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 많이 쓰셨나요? 네 하는 사람 있고 절대 저랑 눈 마주치지 않게 하는 사람 있고요. 괜찮습니다. 하느님 때 이제 오실 거고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침에 찬양 좋았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게 어제 했던 거 잠깐 1부터 5까지 한번 하시고 그냥 우리가 6부터 10까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어제랑 비슷하게 우리가 하느님 찾으면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아멘.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너의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1부터 5단계까지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거죠. 그 길을 찾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8장 39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음을 다니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향하셨는지 대해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세 개만 보면 우리가 1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넘어가는 6부터 10단계 보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좀 아시죠? 이 말씀 아마 다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말씀만 듣고 말씀만 외우고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외우고 성경 말씀만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그 설교를 듣는 대로 그냥 나가서 똑같은 말을 설교하는 것처럼 아니면 말씀하는 것처럼 목사처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 뼛속에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가 어제 하는 말씀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 생기려면 우리가 지금 1단계에서 10단계에서 해야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지식과 경험이 섞인 상태에서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 말씀에서 너희 하느님 이렇게 해주시는 경험에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나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선포하는 거는 우리가 6단계에서 10단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 시간 이제 가질 거예요. 어제 만약에 안 썼습니다. 아니 안 썼어요. 그냥 되게 다 알았어요. 쓰세요. 정말 쓰세요. 쓰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쓰면서 은혜가 일어나고 쓰면서 깨달음이 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 깨달음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그거 북 잡아서 하느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깨달음에서 그냥 우리가 먹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갈 때 항상 그 간절한 그 시간, 예배 시간대 기다리고 그때는 우리 목사님 저한테 엄청 많은 은혜 부어주셨고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정말 진짜 나한테 연결하는 말씀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 저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 성도한테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입혀주고 듣고 치유가 일어난 상태에서 나가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할 때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간증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직 경험 속에서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단계에서 다시 10단계 갈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 시간 줄 거예요. 그 개인 시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꼭 쓰세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단계 다시 보겠습니다. 1단계 뭐였죠? 기도. 2단계는 크게 보셔야 됩니다. 1단계는 기도. 2단계는 3단계는 말씀. 4단계 기억하면서 적는 거죠. 기억하면서 적는 거죠. 이 4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기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은 나타나야 저기서 이제 치유 일어나고, 그 나타나야 그렇구나, 내가 까먹었구나. 보통 우리가 아픈 기억 속에서 우리가 다 참고 넘겨요. 그러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지 말라고 그냥 버려 그냥 넘겨, 그냥 털고, 그 말씀 듣지 않아 그냥 털어, 까먹어. 아니요, 하느님 주시는 일인데 왜 까먹어요? 여기서 이제 4단계에서 까먹지 않게 하는 거예요. 4단계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진행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밥 먹자. 나중에 보자. 아니요. 기도할게요 하는 순간부터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만약에 책에서 누구누구 자매 이럴 때는 기도 필요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달 있다가 제가 그 책을 보고 리키야 못했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자매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럼 그때는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말만 하고 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까먹고 나중에 후회도 없고 그냥 맞나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4단계에서 기억하고 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5단계 넘어갈 때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 쉬워요. 우리가 하는 거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6단계 만약에 어제 1, 2, 3, 4, 5까지 갔었으면 깨달음이 나온 상태에서 기록했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6단계가 뭐예요? 근데 지금 서 있죠. 주부에 다 서 있죠. 1부터 10까지 다 서 있죠. 이 서인상에서 오늘 우리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제가 강의할 때는 노트를 하시고요. 그냥 꼭 집에 가서 꼭 하세요. 남편 위해서, 자녀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누구 이렇게 위해서 하는 거를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어제 우리 집사람 승주 자매님 간증 들으셨죠? 네. 내가 하느님의 아들, 내가 하느님의 딸. 이 성경 말씀은 당신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제가 아내한테 몇 번 얘기해요.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사세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 사세요? 저는 왜 사세요? 하는 질문에 굉장히 잘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사세요? 왜냐? 말씀도 더 읽고 싶고 말씀도 알고 싶고 저는 우리 아버지랑 더 좋은 관계 되고 싶어요. 저는 이 뜻을, 이 말씀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 낳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요. 이 말씀에 turn the page 하는 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1단계에서 10단계 하는 것처럼 turn the page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turn the page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안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애가 없으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겪고 나서 아시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필요해요. 제가 애들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말씀에 서 있죠. 나는 너의 아버지. 근데 제가 아버지 되는 순간 이제 아는 거고 그 전에 그냥 지식이에요. 하느님,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는 비슷한 관계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내심,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인내심 굉장히 많았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확실히 내 인내심 좀 짧은 거구나. 등등등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연결하는 거에 말씀에 내 인생에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안 썼었으면 좀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썼었을 걸. 아니면 조금이 찔림이 나왔으면 내가 썼었을 걸. 왜냐? 여기서 바로 코앞에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태까지 만약에 약간 맞는 것 같아 라는 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말씀 좀 더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연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 이 사건에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안 썼었으면 그거는 하느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게 내 마음에서 찔림이 있었으면 내 마음에서 조금 더 감동이 있으면 내 마음에서 조금 더 그거는 하느님 앞에서 주시는 순종이에요.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방금 말씀 읽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내 머리를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머리를 찾는 거 아니고 내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서 머리를 고르면서 의사 가가지고 만약에 아픈 거 있으면 머리를 이거 아니요. 그냥 아파요. 내 마음으로 지금 내 몸에 아파요. 이 똑같은 상태에서 하느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도 똑같아요. 온마음 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마음 다해.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제 승주 자매님 말씀하시는 거야. 숨 쉬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이렇게 숨 쉬면서 사는 게 기적이고 하느님이 증거예요. 지금 이 증거에 맨날 숨 쉬면서 그때는 맞다. 나 지금 바로 하느님 순종해야 됩니다. 하느님 주시는 삶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끔씩 자주 까먹고 그냥 지나가요. 오늘 우리가 6단계에서 들어갈 때 더 순종할 수 있게 기회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서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갔어요. 5단계는 그냥 기도예요. 내려놓고 기도. 하느님 앞에서 기도. 우리 그때는 어제 얘기했죠. 아기가 하는 일이랑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아기예요. 하느님 앞에서 아직 우리가 아기예요. 우리는 애기예요. 애기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걸어가고 밥 먹고 똥 싸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그냥 resting. 잠작 속에서 그냥 쉬고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냄새 맡고 귀 듣고 만지고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를 더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미친 듯이 찾는 거 미친 듯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잠깐 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방금 우리가 찬양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5단계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기억하고 그 향에 맡고 그 귀에 듣고 그 눈에 보고 그 몸에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
어제 5단계에서 스탑하는 이유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이렇게 보통 서요. 우리 간증 쓸 때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이랑 좋은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참 리키 킴 형제랑 류승주 자매 볼 때는 그 간증 들을 때는 저는 정말 이 두 분의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는 삶에 느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저한테 최고 칭찬이에요. 최고. 제가 이 순간에서 말씀할 때, 이 순간에서 제 이야기할 때는 저를 기억하지 않고 하느님만 기억하는 게 제 인생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살아있는 내 간증에 딱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 듣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내는 눈물 납니다. 우리한테 최고 칭찬이에요. 당신 인생을 통해 저는 하느님 봤습니다. 당신 인생을 통해 하느님 봤습니다. 피아노 치면서 하느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PPT 하면서 굉장히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칭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칭찬 나올 수 있으면 내 얘기는 그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내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 얘기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멘. 하느님 주시는 모든 사건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 하느님 바라보면서 이 책에 연결하면서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살아있는 내 간증에 연결하면서 나갈 때 입 여는 순간부터 빛과 소금밖에 안 나옵니다. 6단계에서 1단계, 5단계까지는 나의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6단계에서 우리가 4단계에서 중간에 잠깐 스텝 하나 있는 게 그때 당시 나한테 그 사건 속에서 나한테 도움이 됐던 사람 아니면 상처 줬던 사람 아니면 그때는 없었다. 내가 정말 그때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 분들 적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분들 왜 뭐 어떻게 그런 거 아니고 그 분들만 적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왜냐 6단계에서 다시 그 4단계에서 그 사람 빼가지고 다시 내 앞에서 보는 거예요. 6단계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녀분들한테 그런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듣잖아. 부모님한테. 네가 잘못해서 가서 사과해. 싫어 엄마는 안 할 거야. 사과하세요. 안 할 거야.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숨잖아요. 싫어 안 해. 왜냐? 부끄러워요. 잘못할 때 부끄러워요. 아니면 뭐라고 하고 싶을 때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도 하나님 주시는 신호에 순종하라고요. 아담과 하와 그 전에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언제 부끄러웠어요? 죄 질 때. 감사합니다. 아멘. 죄 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어떡하지?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오시면 다 부끄럽죠. 저도 보는 것도 부끄럽죠. 이 6단계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느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쓸 때는 그냥 막 내 얘기 쓸 때는 그래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얘는 그래 내가 뭐 약간 했지만 그건 얘 그렇게 서야 돼요. 바로 앞에서 서야 돼요. 우리 애들 나한테 올 때 얘기할 때는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할 때는 난 다 해요. 얘 나 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앞에서 그냥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6단계에서 그때 딱 그 작은 포인트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내 앞에 써내는 거예요. 사건의 사건, 감정의 감정, 사람의 사람, 있었다, 없었다, 도움이 됐다, 아니면 상처 줬다, 아니면 그때는 없었다. 6단계에서 바로 앞에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시죠? 아니면 애들도 사랑하시죠? 처음에 사랑했죠, 많이. 근데 좋아해요? 어떨 때는 안 좋죠. 말씀에서
우리가 이웃을 좋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enemy가 한국말로 적 원수도 좋아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저 이 말씀도 자주 해요. 저는 당신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여기서 6단계에서 바로 앞에서 나를 도움이 됐던 사람, 나를 상처 줬던 사람, 그때 당시 없었던 사람,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해요. 당연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기도를, 내가 사랑하는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이면 나는 그 기도 나오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 마음에 싫어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때는 바로 앞에서 하느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돼요? 그 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6단계에서. 그때 깨달음이 나올 때는 써요. 안 돼요. 그 습관적으로 안 돼 할 때는 그냥 써요. 잘 모르겠다. 써요. 하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6단계에서 사람들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당장 그 깨달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래 맞아. 하늘이 주시는 그래 전화해가지고 예 엄마 미안해요. 나 그때 해가지고 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6단계에서 그냥 기도해서 쓰시고요.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5단계에서 똑같이 하느님한테 맡겼고 우리가 6단계에서 똑같이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는 순간부터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쓰세요. 이 단계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격에 급해서 우리 인간들은 성격에 급해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를 좀 빼가지고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우리를 좀 빼가지고 하느님을 인도할 수 있으면 그럼 여기 1, 2, 3, 4, 5, 6, 7, 8, 9, 10 하느님 알아서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6단계에서 그냥 쓰시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4단계에서 만약에 그 사람 있다 없다 도움이 됐다 상처 줬다 아니면 뭐 그게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많은 인물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서 살짝 놓쳐서 넘어갔으면 보통 우리가 더 부끄러운 상태에서 난 별로 없는데요. 넘어가잖아요. 6단계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게 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자꾸 찾으라고 해요. 누구였지 그때 그 누구였지 나도 모르게 나일 수도 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부활절 예배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목사님 하는 설교에 네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 순간에 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때 들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용서할 사람이 없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다 용서했습니다. 다 이메일 보냈고 전화했고 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 순간부터 갑자기 눈물이 풍풍 마음이 탕탕 엄청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는 것처럼 하느님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네가 다 용서했으면 왜 네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하셨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를 사랑하고 근데 나는 다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한테 원수라고 생각했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친구도 그렇고 우리 등등등 사람도 있지만 다 용서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원수라고 생각할 때는 나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죄를 짓고 있었어요. 리키야 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나 뒤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6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6단계에는
용서하는 단계랑 우리가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도 있지만 내 자신에 다시 하느님 앞에서 무릎 꿇어서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죄에 우리 잘못한 것들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음이 있는 거. 만약에 행동 없었죠. 그래도 마음이 있었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마음은 어땠어요? 그 마음도 적으세요. 그때는 감정 제가 얘기했어요. 사건의 사건하고 감정의 감정.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죄 주는 거 없다고. 근데 마음은 어땠어요? 마음은 어땠어요? 그 6단계에서 깨달음이 나오는 게 그래 맞아요. 저 그분이랑 얘기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서둘러서 나가서 바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다음 우리가 7단계로 넘어가요. 오늘은 좀 빨라요. 네, 오늘은 좀 빨라요. 7단계. 7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가는 게 4단계에서 되게 많이 적었고요. 3단계에서 말씀 많이 적었고요. 5단계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음의 말씀을 또 적었고요. 그 다음에 6단계에서 그 사람의 4단계에서 나오는 사람도 다시 앞에서 기도하고 또 깨달음이 나온 상태에서 또 말씀 나온 상태에서 6단계 더 적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 왜냐면 4단계에서 사건의 사건, 감정의 감정, 사람의 사람, 뭐 말씀, 뭐 세상의 뭐 말씀의 뭐 등등은 그렇게 순서대로 있죠. 그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서대로 다 있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에 책 읽으면 이거 뭐가 안 맞네요. 뭐가 계속 스킵되는 거죠. 그 스킵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7단계예요. 7, 7단계. 모든 노트, 모든 말씀, 모든 사람 바로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정리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때는 1부터 7까지 이 1, 2, 3, 4, 5, 6까지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나온 상태, 말씀 나온 상태, 치유가 조금씩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때는 제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1단계에서 당신의 간증을 써세요 하면 우리가 7단계에서 나오는 간증이랑 방금 내가 물은 간증은 완전 극과 극 달라요. 왜냐면 만약에 이 과정 속에 없고 기도하는 거 없고 정말 말씀 읽지 않고 깨달음의 시간 기다리지 않고 하느님도 나한테 말씀 정말 내가 찾는 것보다 하느님 찾아서 나한테 읽을 때는 그런 순간이 없으면 내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나중에 놓치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7단계에서 모든 노트, 우리가 4단계에서 나왔던 노트, 모든 말씀, 모든 깨달음, 모든 사람 다시 보면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이 사건에. 내 모든 인생 아니고 그 한 사건에. 그 한 사건에. 그게 뭐예요? 원 페이지. 이 원 페이지 넘어가야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죠. 우리 책 읽으면서 뭐 그냥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다 읽었다 하지 않죠. 원 페이지. 원 페이지. 그 원 페이지에 1단계에서 2단계에서 그 깨달음에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 사건에 한 사건 제가 말씀하셨어요. 한 사건에.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이게 똑같은 강의 근데 청년들한테 맡기긴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너무 많은 거 썼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린 것보다 뭘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 치유받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하셨어요. 1단계, 2단계에서 우리 한 사건만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 책을 지금부터 다 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우리 인생에 결혼하는 거랑 애 낳는 거랑 상처받는 거랑 은혜 나는 거랑 우리 은혜 받는 거랑 사랑과 모든 거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좀 더 그 뜻을 구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게 경험 느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근데 간증할 때는 다 한 번에 쫙 쓰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혹시 간증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방금 목사님이랑 앉아서 그거 저한테 간증이었어요. 하느님 아들로서 그렇게 또 하느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칭찬할 때는 저한테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가서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1단계부터 10단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깊었어요. 그 감정에 깊었어요. 그 감정에 주시는 하느님한테 다시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찾아서 연결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빨리빨리 끝나가지고 나는 지금 하느님 우리 시간에 가지고 싶어요. 아침에 간증이었었어요.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애들이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찬양 들을 때는 너무 간증이었어요. 너무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하느님 앞에서 더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 배 아팠어요. 뭐 커피 마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잠깐 딴 데 갔다가 그것도 저한테 간증이었어요. 제가 몸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좀 더 순종해야 되는데 설교 듣기 전에 일요일 전에 그냥 와가지고 막 졸리면서 핸드폰 보면서 계속 집중 안 되는 게 오늘랑 저한테 비슷했어요. 좀 더 일찍 잤었을 걸. 좀 더 일찍 나왔었을 걸. 예배 가기 전에 그 토요일 날하고 금요일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예배가 집중되는지 안 되는지 준비하기 전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설교 말씀 미리 봐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건지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간증이어서 벌써 제가 말씀하신 간증 한 3, 4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에 간증 있었어요? 여기 이 순서대로 나중에 그냥 계속 하면 저랑 목사님도 이거 끝나고 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이거 늘 했었어요. 어떨 때는 까먹지만 우리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했어요. 여기 식당에 나오기 전에도 했어요.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니면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게 부딪힐 때는 잠깐만요. 이렇게 서야 돼요. 그때 요즘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7단계 모든 거 내려놓으세요. 적어야 돼요. 왜 적어야 되는 거? 왜냐면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은혜예요. 눈도 보지 말고 읽으세요. 선포하세요. 읽으세요. 말하세요. 왜냐? 말하면서 내가 눈으로 집중하면서 은혜가 일어나고요. 제가 말하면서 돌아가면서 내 귀에 들어가고요. 근데 은혜가 일어나고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서 성경 말씀에 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 간증 이야기 성경 말씀이랑 연결할 때는 얘기하면서 우리가 상처 받았던 사람 아닌 줬던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돌아가면서 내 귀에 들어갈 때는 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써야 읽어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면서 그냥 리키 김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리키 김씨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냥 안 써도 되지. 아침 내가 뭘 안 써도 되지. 쓰세요. 쓰는 게 어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중에 이거를 훔쳐가지고 읽을까요? 그러면 작게 쓰세요. 쓰시고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7단계에 넘어가요. 7단계에서 다시 쓰는 거에 완성됐습니다. 기분 좋아요. 왜냐면 쓸 때까지 우리 7단계까지 오면 사실은 벌써 치유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난 상태에서 벌써 은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동 느끼고 내 이야기. 근데 내 이야기예요. 근데 내 이야기인 7단계까지 오면 내 이야기에는 딱 아무리 내가 봐도 내 이야기 아니고요. 하느님 특별히 이 사건에 주셨습니다. 반드시 7단계에 오면 반드시 하느님 특별히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목사님이랑 앉는 게 특별히 이 사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자리에 내가 앉을 때 하느님 특별히 이 사건 주셨습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데 하느님 특별히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 감정 그때 느낄 때는 특별히 그 사건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할 때는 그 특별한 사건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7단계까지 만약에 다 써가지고 여기 7단계에서 벌써 그 치유와 은혜 일어난 상태에서 벌써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살아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 우리 사건에 연결했어요. 7단계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7단계까지 왔어요. 정말 진짜로 박수 치고 싶어 7단계까지 왔었습니다. 7단계까지 오면 많은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근데 7단계에서 그 깨달음이 나온 상태에서 그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연결했는데 막 Oh my goodness, Lord, hallelujah, you're so amazing. 이 말씀 정말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왜냐면 제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있구나. 그거는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7단계까지 왔는데 살아있는 복음 말씀, 살아있는 내 간증에 여기까지 앞에 있어. 와우. 내가 지금 어떤 작은 한 페이지에 섰습니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조금씩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성되는 게 아직 완성 안 되는 게 내가 깨달음이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느꼈고 내가 하늘 앞서서 조금씩 선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다음 단계에서 안 하면 바로 순종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성공했어요. 그 성공은 정말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 찔리지 마세요. 남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막 이거 하겠다, 이거 하고 싶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까지 우리 아버님 14살 돌아가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어,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14살 때 돌아가시고 그때는 깨달으면 말하면서 하면 안 되고 정말 말하면서 그냥 흘러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고 행동했어요. 배우는 거 행동했어. 내가. 그래서 말씀도 읽었고 말씀도 감동받고 행동했어요. 고와 섬겼어요. 불쌍한 아이를 섬겼어요. 제가 너무 기분 좋았어요. 7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거에 행동하는 거에 여기 스탑은 아니고요. 나눔으로 갈 때는 그때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일어나고 굉장히 큰 치유가 일어났어요. 나눔이에요. 여러분들 뭐 정말 재밌게 배워가지고 혼자만 먹고 혼자만 하고 하는 거에 기쁨이 있죠. 근데 그거에 나눠줄 때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줄 때 아니면 잘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거에 뭐 음식이든 먹여줄 때는 그 느낌에 그 감동에 그 은혜에 그 치유에 얼만큼도 극과 극의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정확하네요.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음을 다니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향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일. 여러분들의 간증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사건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작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좀 깠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소중한 몸에 하느님 정말 머리 몇 개까지 있는 것도 아는 하느님 무릎 까질 때는 모를 것 같아요? 그 사건에 주실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그런 분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 얼마나 큰 일을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러면 어떤 말 할까요? 당신 말만 할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없었으면 그러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 뭐인 것 같아요. 근데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치유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감동하고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 사건에서 하느님 주시는 거에 우리 아직까지는 전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니에요. 하느님 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서 내 인생에 연결할 때 내가 그때는 7단계까지 오면 내가 그때는 하느님 앞에서 은혜 받는 상태에서 말씀에 연결하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전도할 때 그때부터 내 집에 갈 때 모든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주시는 큰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얘기할 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살아있는 복음 말씀이 나와요. 어제 배웠던 건 자신감이 생겨요. 된장찌개 잘 끓이세요? 20대 잘 끓였어요? 아니죠. 저희 아내도 결혼하자마자 된장찌개 굉장히 잘 못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잘 못했습니다. 김치찌개는 고춧가루하고 소금 맛이었어요. 한 입 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킬 줄 알았는데 뱉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옆집에 가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 김치찌개 어떻게 만드는 비법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했으니까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우리가 그만큼 지식의 경험에 따르지 않으면 그 지식과 경험에 한쪽만 있다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사건들이 있죠. 좋은 사건 있고 나쁜 사건 있고 우리가 1단계에서 7단계의 이 순서대로 말씀의 성인의 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에 묵상에 연결에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물어보고 모든 거에 한 사건 없이 서가지고 우리 감정 있는 대로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쓸 때 우리가 그 은혜하고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대화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느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에요. 지금 우리가 7단계, 8단계 넘어갈 때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 나의 하느님, 나의 그 한 사람의, 나의 그 작은 몇 명의 그러면 내 이웃에, 그러면 나의 세상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 보통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가서 세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나중에 뒤에 오면서 뒤통수에 팍 맞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했지? 왜 자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 못하죠? 나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서 있는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하는 거에 이거 하느님 말씀인데 왜 내가 하는 거에 자 이해 못해 왜 나한테 자꾸 시험 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사는 삶에 열매가 나오는 삶에 이 정확하게 연결하는 상태에서 은혜와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에 하는 건데 만약에 없다면 아직까지는 준비 안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기 1부터 10까지 쓰는 거에 과정 속이에요. 7단계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쓰는 거예요. 8단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기 쓰는 게 practical way, practical way. practical way가 영어로 그냥 실정적인, 기본적인, 그냥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축구 가르칠 때는 그냥 공만 차요. 근데 제가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공을 찰 때는 밑에서 약간 이렇게 인치 밑에 한 3인치에서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는 회전이요.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애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애가 뭐 쉬운 실천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진짜 깨달음이 나왔고요.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내 인생에 정말 연결했습니다. 정말 살아있군요. 감사합니다. 이 성령책 나한테 보냈구나. 이 말씀 예수님 나한테 보냈구나. 나의 아버지 7단계에서 8단계 나올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이 깨달음에 정말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내 인생을 통해 나를 통해 저를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느님? 쉬운 실천, 쉬운 행동, 쉬운 길을 주십시오. 제가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 안 하고요. 하느님 주시는 기회에 제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또 8단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전기 나갔네요. 전기 나가도 잘 안 들리죠? 제가 목소리 큽니다. 어떻게 우리가 잠깐 쉬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네 하겠습니다. 8단계에서 여기 너무나 감사하게 불이 꺼진 상태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쉬운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불이 꺼지는 상태랑 똑같이 사탄 당신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를 당신한테 계속 건드릴 거예요. 건드릴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쓰지 말라. 안 해도 돼. 뭐 우리끼리 좀 하자. 아니 뭐 바빠. 피곤해. 계속 있어요. 사탄 이 말씀 당신의 인생에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다 조금씩 장애 있어요. 그 장애에 사탄을 계속 건드려요. 그게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탤런트 있을 수도 있고 내 단점 있을 수도 있고 이 조명까지 리키야 여기 스탑해. 여러분들 불 나갔어요. 집중하지 마요. 잠깐 쉴게요. 나갈게요. No.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일어나고요. 말씀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 나라 위에서 우리 인생의 복음 말씀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에 사탄 그 말씀 반드시 완전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쓸 때는 쉬울 것 같아요? No. 하느님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8단계에서 정말 우리가 쉬운 행동으로 우리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한 발 쉽게 갈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오는 거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탄은 자꾸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하느님한테 맡기시고 이 간증, 내 이야기 말씀에 연결하면서 내가 서야 됩니다. 깨달음이 나와야 됩니다. 치유가 나와야 됩니다. 감동의 은혜 나와야 됩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사탄 나를 건드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건들 때 내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쓸 때는 너무 어려우면 쓰세요. 만약에 여기 1단계에서 7단계에서 너무 어려워서 한 단계 넘어갈 때 너무 어려워서 쓰세요.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왜냐?
사탄 여러분들의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내 저한테 한 1년 반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싸웠어요 그날. 저는 그날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어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제 지식의 경험으로 오늘 터진 거구나. 오늘은 저는 좀 준비해야 되구나. 왜냐면 오늘 이제 올 거예요. 우리 아내도 한국의 아줌마예요. 그래서 올 때는 막 와요. 근데 그날 좀 달랐어요. 와가지고 정말 권투 선수처럼 와가지고 표정 막 준비하면서 정말 진짜 근데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때린 적은 없어요. 근데 때릴 것 같이 와요. 내려놓고 딱 보고 우리가 합쳐야 됩니다. 하느님 원하시는 거 우리의 부부로서 합치는 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치지 못하는 사탄을 우리를 건드리면서 합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합치세요.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느님 앞에서 회복하시고 하느님 앞에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우리 바로 이 고비로 넘어갈 때는 하느님 우리한테 뭘 보여주실까요? 서로 손잡고 기도합시다. 저 그때는 그냥 누구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단계에서 여기서 8단계까지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자신 있게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안 썼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서 설교 시간 때 제 인생의 간증 이야기 할 때 이 프로그램에 나눠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는 저는 마음 준비하고 저는 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얘기하면서 하느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많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자들은 깨달음이 안 할 것이고 많은 자들은 아직 귀가 닫고 있어요. 아니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몇 명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1단계에서 여기까지 완성하는 게 쉽지 않고요. 사탄 여러분들 쓰는 거에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 여러분들 치워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 여러분들의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그냥 교회 가면서 그 순간에 조금씩 은혜 받고 나가서 그냥 잘 아는 것 같은데 전달하는 거에 버벅거리면서 하는 거 원합니다. 하느님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씀 선포하는 거 원합니다. 우리 8단계에서 practical ways, 쉬운 행동, 실천할 수 있는 기회, 하느님 주시는 그 기회에 바로 잡으세요. 여기서 practical ways, 우리가 지금 우리 느꼈던 거에 연결하는 거에 우리 이야기에 나가서 선포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8단계 뭐예요? 내 설거 아까 얘기하는 거 나의 하느님 그냥 나의 그 멘토 나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정말 저랑 같이 손잡고 정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내가 정말 옷 벗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뭐예요? 정말 내가 진짜로 내 거 다 보여주시는 사람 내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그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친한 친구 있을 수도 있고 하느님 앞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내 손 잡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애드바이스를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에 이 복음 말씀에 연결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저보고 괜찮아요 God loves you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느님 그냥 그 사람 여기 8단계에서 그 사람 먼저 뚫고 가야 됩니다. 하느님 보내주시는 그 사람 없으면 찾으세요.
그 사람 없으면 지금 썼던 지금 여태까지 1부터 8까지 썼던 간증 잠깐 맡겨주시고요. 1단계 다시 가세요. 하느님 8단계까지 왔어요. 그 사람 없습니다. 1단계 가서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간증 쓰세요. 하느님 저는 지금 큰 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이 없어요. 1단계 가시 다시 기도하시고요.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주십시오.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사람 여기 8단계에서 나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말씀 내 연결하는 거에 계속 말씀 내 연결하는 거에 이제 나중에 이 말씀 연결하는 거 정말 내 간증에 살아있는 복음 말씀이에요. 얘기하면서 여기서 은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죠. 우리 8단계에서 하는 일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게 6단계 뭐예요? 그 상처 주시는 사람, 도움이 됐던 사람, 없었던 사람. 근데 보통 이해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간증을 다 7단계에 썼었으면 그러면 바로 그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8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썼던 여태까지 썼던 이야기에 그대로 그 한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그 기도하시는 사람 들으시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느님 저한테 이 간증에 정말 진짜 하느님 주시는 간증에 하느님 주시는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묵상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조금 더 은혜 조금 더 치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거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단계가 뭐예요? 9단계하고 6단계하고 4단계 중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 주는 사람의 도움이 됐던 사람의 없었던 사람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죠. 삶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사업에 뭐 이거 아니요. 사람이죠. 말씀에서 쓸 때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의 주시는 상처에 사람의 말투에 사람의 행동에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들어요. 제일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뭐 사업에 조금 잘한다 가지고 나중에 사업 잘하면 되죠. 일어나면 되죠. 아니면 안 하면 되죠. 그 상처에 점점 나중에 없어지는데 사람의 상처에 사람의 말투에 사람의 행동에 너무나 길게 갑니다. 그 상처는 정말 안고 천국 가지 마시고요. 여기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나가서 그 치유에 그 은혜에 당신 이야기에 나가서 선포하라고 복음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7, 8, 9 7단계는 다시 쓰는 거예요. 8단계 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9단계 뭐예요? 그 상처 주셨던 사람. 그 도움이 됐던 사람. 없었던 사람.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했고요. 그 사람의 벌써 4단계에서 많이 썼고요. 벌써 7단계에서 다시 썼습니다. 벌써 말씀하고 연결했습니다. 벌써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를 기도할 많이 했습니다. 8단계에서 나의 1대1 사람한테 만나서 나의 멘토에 나의 친한 친구에 나의 정말 진짜 이 사람이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그 사람도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9단계가 와요. 9단계가 와요. 내가 내 발로 내 몸으로 향할 수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행동이에요. 9단계에서 결치지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면 완벽한 치유에 하느님 말씀에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약간은 70%인가요? 우리 학교에서 70% 하면 넘어가죠. 80%인가요? 저희 뭐 그 사람까지만 빼면 돼요. 난 안 할 거예요.
90까지예요? 아니면 99예요? 99는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만약에 변호사 돼가지고 99점이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한테 말씀하셨어요. 99%는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노래를 몇 번씩 하셨어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99% 마음 다해 70% 마음 no 온 마음 다해 everything 모든 거 토도 제가 여기 오는 거 많은 비행기, 많은 버스, 많은 차를 탔습니다. 자녀분들을 어떻게 말해요? 차 타자마자 어떻게 얘기해요? 도착했어요? 언제 와요? Are we there yet? Are we there yet? 비행기 타자마자 Are we there yet? 도착하셨어요? 언제 와요? 도착하셨어요?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직은요. 거의 다 왔어요. 한 100분 물어보면 아직 안 왔어. 가만히 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한국 갈 때 방송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문 열고 내리세요. 99% 왔습니다. 내리세요. 아니죠. 비행기가 출발하고 정말 진짜로 저기 앞에서 문 열고 나갈 때까지 한국이 아니에요.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마음으로 애기처럼 Are we there yet? 도착했어요? 아니에요. 도착할 때까지 내릴 때까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느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온 마음 다해 할 때 100% 헌신하는 거를 원하고요. 이 9단계에서 우리가 그거로 넘어가지 못하면 온 마음 다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뚝뚝뚝 해가지고 하느님 제가 예언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은 성경했습니다. 제가 많은 봉사했습니다. 이 성경책 다 외웠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가세요. 내 이름이 돌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던졌습니다.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지웠습니다. 그거는 99%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99%예요. 그거는 70%, 그거는 50%, 그거는 20%. 왜냐 하느님 앞에서 99% 밑에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온 마음 다해. 여기 9단계에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에 다 섰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느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9단계에 넘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느님 주시는 기회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다가 뭔지 아시죠?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하여 신뢰하고 절대로 너의 슬기를 의지하지 말라. 약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한테 100% 맡기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 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 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상태에서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드는 이유가 1부터 10까지 가는 게 과정 속에서 길이에요. 길. 기도하는 길에, 기억하는 길에, 기도하는 길에, 쓰는 길에, 기억하는 길에, 회개하는 길에 나가서 선포하는 길이죠. 제가 이 인스파이어에게는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등등등
나오는 말씀에서 이 순서대로 그냥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의 길, 은혜의 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쉬운 길을 가셨어요?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자기 인생에 연결하면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닮고 살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길에 어렵지 않은 길을 선택 자주 합니다. 9단계가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아라. 예수님이 인생 보면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희생하는 길에 은혜와 치유와 복음 말씀에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9단계에서 희생하는 길이에요. 왜냐? 하느님 주시는 기회에 벌써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왔는데 9단계까지는 희생길이에요. 왜냐? 그 원수예요. 그 상처 주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나예요. 여기 9단계는 회개예요. 순종이에요. 바로 치유와 은혜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온 마음 다해 100%이 말씀에서 이 간증에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서 이 간증에 벌써 썼던 거에 아 그렇구나. 결혼하기 전에 계속 말씀에서 결혼하는 말씀에 이해했습니까? 아니죠. 결혼해야 이해하시고요. 죽음에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내 옆에 사랑하시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엄청 크게 느꼈어요. 여기서 9단계에서 그 희생의 길에 그 순종의 길에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10단계 어이구 10단계 보통 1단계에서 10단계로 넘어가요. 2부터 8까지 안 합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1단계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나와가지고 저는 10단계로 바로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22살 때부터 거의 25살 때까지는 약 3년 동안 제가 말하는 거 저는 요한처럼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그냥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1단계에서 바로 10단계로 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깨달음의 치유와 은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 이해하고 라고 생각하고 던졌어요. 제가 22살 때까지 23살 때까지 제 페이스북하고 제 핸드폰에 연락처에 이메일에 답장이 많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도 저를 무서워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피했어요. 왜냐?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내 마음하고 내 인생에 연결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내 감정에서 제가 전달하지 않았고요. 저는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온 마음 다해 아니고요. 70% 할까? 99%라고 할까? 그 1%, 그 0.0001% 부족하면 나가서 전달할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날도 제가 그 돈을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 적도 있어요. 누구한테 막 붙잡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나는 그냥 상처만 받았어요.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를 팍. 왜 그러지? 이 사람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인데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는데요. 왜 이해하지 못하죠? 이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나빠요. 이 사람은 사탄이에요. 혹시 그런 순간들은 있지 않았어요? 여기 9단계에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이에요. 간증 속에서 그 사람이 많이 없다면 다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예요. 9단계에서 넘어갈 때 제가 아까 좀 흥분한 상황에서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1단계에서 9단계까지 왔습니다. 내가 간증을 쓰고 제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알려주셨고요. 연결했습니다. 은혜와 치유가 일어난 상태에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나의 그 사람이랑 같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나의 내 바로 주변의 이웃이랑 기도하고 그건 바로 성경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기도 교회 모임 기도 많이 한 상태에서 9단까지 왔어요. 9단계에서 그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내 간증에서 그 인물들한테 만나서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때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하느님 주시는 복음 말씀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9단계에 넘어갈 때는 그때는 땅 끝까지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모든 백성들 무릎 꿇고 입술에 고백할 때까지 예수님은 살아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요? 내가 증이에요. 나 바라보면서 아침에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 들었던 당신 말씀하시는 간증에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을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예수님 맞습니다. 리키 키멘 아닌.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상처에, 여러분들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사건들에 하느님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사용하소서. 사용하면서 말씀 앞에서 연결하면서 나가서 10단계는 나가서 선포하라. 전도하라. 저랑 비슷하게 제가 22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연결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성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여성 내려와서 좀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성도 깨달음이 있었고 말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이랑 연결하지 못했고 하지만 그 말씀도 진리였어요. 그 말씀도 많은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니까 자기도 좀 힘들었고 아마 제 생각도 듣는 사람들도 좀 헷갈리고 아니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결하는 상태에서 그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그 복음 말씀에서 아직까지는 나랑 연결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그거는 목사님한테 맡기세요. 목사님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나가서 목회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우리가 시작하는 노래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목사님 하시는 노래 하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각 시간 줄 거예요. 다시 안 만날 겁니다. 아쉽죠? 할머니 너무 크게 웃었어요. 하지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에 바로 기억하는 얘기에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록한다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복음 말씀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는 그냥 보고 만약에 이 순서는 좀 바뀌고 싶으면 바꾸세요. 하지만 그 흐름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 흐름에 복음 말씀에 서 있는 그 흐름이에요. 기도하고 깨달은 마음 쓰고 치유 일어나는 상태에서 회복 일어나는 상태에서 나가서 선포하라고요. 꼭 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꼭 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목사님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하느님과 나랑 그 1대1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1대1 관계 가지면서 이 순서 만약 안 했었으면 한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